장례식을 많이 치른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만은요, 한참 장례식을 많이 치를 때는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 장례식을 치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의 임종을 많이 경험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래도 슬픈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슬픈 감정이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인가요? 그래도 제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언제냐 하면은 고1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3일장을 치렀었는데 그 3일 내내 슬픈다는 느낌은 못 들었는데 죽음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3일 동안을 지낸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할까요? 크게 한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자신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때에, 아니면 3번째로는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느껴질 때, 이런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를 당하였고 그리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을 하면서 마치 죽음이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육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입니다. 사람의 육신이고 그 육신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단 말이죠. 그 영과 육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는 점이에요. 짐승과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신경만 있을 뿐이지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신데요, 짐승을 키우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발 좀 사람처럼은 키우지 마십시오. 짐승을 두고 야야야 내가 엄마다, 뭐야 그거? 엄마 왔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키우는 건 좋은데 짐승답게 키우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왔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육신은 흙과 가까이 살고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살면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맨발 걷기의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칠보산에도 가보면은 그 칠보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맨발 걷기 하는 곳이 있고 또 칠보산 정상에 올라가도 맨발 걷기 하는 곳이 있죠.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사람의 몸에는 양이온이 흐르고 지구의 표면에는 음이온이 흐르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정상이 회복이 되어진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는데 그 장애가 되어지는 콘크리트나 아니면 신발 같은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맨 땅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맨 발바닥에다가 맨 흙을 밟으면은 음이온과 양이온이 직접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의 몸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정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 초기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어요. 무슨 죽음일까요? 두 가지 죽음이겠죠. 영과 육의 죽음이 왔단 말이죠. 영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육의 죽음은 서서히 옵니다. 영의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와 더 이상 따먹지 못하도록 단절을 시켜버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참 불쌍한 인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성경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죽음을 영과 육의 분리로 본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은 의학적으로 판정을 하죠. 의학적인 기계로서 판정을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할 초기에는요, 초기까지만 해도 사람이 임종을 어디서 주로 많이 했느냐 하면은 집에서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하기보다는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아직 살아있다라는 판정은 누가 하냐면은 동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 흔한 방법이 있죠. 허리춤에다가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손을 넣어가지고 손이 들어가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고, 손이 안 들어가면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목회를 처음 했을 때고, 그리고 인종을 몇 번 안 봤을 때라 가지고, 저 동네 사람이 죽었다 이야기하면 저기 맞나 실제로? 의심쩍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간경화로 돌아가신 분인데요, 배는 이만큼 부풀어 올랐죠.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요,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막 그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놈아 이놈아 하면서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울더라고요. 한 30분이 지나니까요,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을 안고 울고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멀쩡하게 지금 남아있는데 죽다니. 근데 사람들이 장례식 준비를 하고, 육신은 멀쩡한데 그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죽었다. 죽은 게 맞더라고요. 육체의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피해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죽음의 의미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 온전하지 못한 생각과 그리고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면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에 이어서 마지막 단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의 최후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적 사망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노니라.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 사망 상태에서 영적 이제는 생명의 상태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활동이 되어지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까? 안 합니까? 체험하잖아요. 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생이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봉독했던 1절 말씀에서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의 그 집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문자적인 그 의미 그대로를 생각해 보면은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만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은 사람이 지은 것이고 하늘의 것은 누가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다. 땅의 것은 썩고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것은 썩고 냄새가 나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큰바위 교회가 건물을 지은 지가 벌써 한 15년, 2009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지금 2024년도니까 한 15년이 되어 가잖아요. 처음 지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모든 것이 삐쩍번쩍하고 말이죠. 그런데 한 15년쯤 지나니까요,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기를 시작하고 때로는 물도 새기도 하고. 잠깐이에요. 좋을 때는 잠깐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고장이 나고 썩고 곰팡이도 피고.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몸도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쇠약해지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신선해지고 더 노련해지고 해야 되는데,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집이 생기고요, 더 독선적이고요. 제가 요즘 그 불신자들하고 동아리를 좀 전도를 하려고 동아리를 한 가지 하는데, 그 동아리 내 한 사람이요, 뭐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뭐 몇 살 더 먹은 것 같은데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아집이 강한지 말이죠. 아, 저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하고 하늘의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람의 심리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사모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더 좋은 차가 나왔다, 더 좋은 새로운 집이 나왔다, 더 좋은 음식이 있더라, 그러면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2절 상반절에 보니까 탄식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한다는 말은 간절한 그런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소한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천국이 이 세상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3대 특징이 있다 그래요. 3대 특징이 뭐냐면은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현대인들의 그 특징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안 배우려고 그래. 뭘 안 배워요? 성경 말씀을 안 배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요리조리 빠져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는 바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면서 그 부흥회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여러분들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천국이 좋으신 줄 믿으시죠? 아멘. 그럼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니,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천국이 훨씬 더 좋은 줄 알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어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 갈 사람 했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바울은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절히 가기를 소망했다 그랬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간절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각오를 하는데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미국의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반갑지.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얼굴 별 면목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 거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한 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 면제. 심판 면제를 받으면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지는 않고 믿음만 보이면 됩니다. 믿음. 가슴을 쫙 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슴을 쫙 여시고 가슴을 쫙 펴 보이시고 내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돼요.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뭘 보여야 돼요? 패스포드를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그 패스포드가 가짜면은 안 돼요. 가짜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패스포트라야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가 천국에 들어갈 건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패스포트를 검문을 하잖아요. 체크를 할 때 가짜 믿음의 패스포트를 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패스포트. 그러면은 진짜 패스포트가 뭘까? 믿음의 패스포트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알기는 알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그건 장담 못하겠어요. 입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 장담 못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도 장담 못하겠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밝힙니다.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악간에 심판받는 것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믿음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미국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른 믿음을 준비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선악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은 면제입니다. 오직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